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주에 가면 우드홀이라고 하는 그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해양연구소에서 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수족관에다가 한쪽에는 큰 수족관에다가 중간에다가 유리벽을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육식성 바다 물고기, 즉 바라쿠다라고 하는 이게 바라쿠다가 뭔 고기일까 제가 한번 이렇게 알아보니까 정말 이게 한 이만한데 이빨이 막 굉장히 막 날카롭게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상어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니까 굉장히 무서운 바라쿠다라고 하는 것을, 고기를 한쪽에다 엮고 또 한쪽에다는 숭어를 갖다가 이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라쿠다가 참 잘 먹는 먹잇감이 숭어이기 때문에 숭어를 이어놨고 중간에다가 유리벽을 갖다가 막아 놨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라쿠다가 그 숭어 먹잇감을 보고 막 가서 물려고 그러는데 유리벽이 거기 사이가 있어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가다가 막 박고 막 머리 박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며칠 동안 그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계속해서 그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라쿠다가 계속해서 자기가 그 유리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자기는 먹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 욕구가 있지만은 가지 못하는 그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딱 가려 있어서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자기가 아픔만을 느끼게 된다. 상처만 되는, 고통만 오는 거예요. 그만 포기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포기한 그 바라쿠다와 숭어 사이에 있는 유리벽을 걷어냈습니다. 걷어내자 이제는 유리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바라쿠다가 숭어를 잡아먹으러 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굶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바라쿠다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본능적 욕구를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갔어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 유리벽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어서 그 본능적 욕구를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했는데 그만 받은 상처와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이제는 도전해야 되겠다는 그 본능적 욕구 충족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동물도 그러더라니까. 물고기 같은 이러한 동물이 이런 일이 있어요. 사람은 하물며 어떠하겠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바라쿠다와 같은 물고기의 어떤 환경 속에서 놓여지게 될 때에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면은 어떨까?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게 억울해지는 거예요. 사는 것이 힘들다. 누구에게 다가가기도 힘들고, 이제는 뭘 해도 나에게 다가오는 거는 유리벽에 부딪히는 나의 고통과 상처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만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연쇄주의자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지지 않았던가. 우리는 내가 하는 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본능이 있거든요. 야성도 있고 하고자 하는 일들,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두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계속 인생 사는 건 억울하고 인생 사는 건 불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두실 때가 있다니까요. 희한하잖아요. 이 연구원들이, 사람들이 그 유리벽을 가두고 그것을 여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볼 줄을 모르니까는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통과 상처와 억울함과 박탈감과 상실감과 자괴감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출애굽기 5장을 보면서, 오늘 4장 말고 5장을 보면서, 야, 모세라는 인물이 몇 번을 시도해 본 거 아니에요. 단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받고 단 한 번만에 그냥 넉다운 돼 버렸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여러 번 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명령 받고 애굽왕 바로에게 딱 한 번 갔는데 애굽왕이 거절을 딱 해버리니까 실망이 확 생겨가지고 다시는 애굽왕에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신 것이 여러분들 4장, 5장, 6장 전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심어 주셨어요. 그러니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 갔더니 하나님 보내서 왔다, 우리 하나님 섬길 것이다, 우리를 이 애굽에서 내보내달라 이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왕이 야, 하나님 능력 받고 왔으니까 예, 나가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정말 거절도, 이런 거절은 여러분들 강팍한 거절이라는 거예요. 강팍하게 이 바로왕이 거절을 해요.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요 얼마나 강팍한 거절들을 많이 하는 줄 모르겠어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는 일인데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한 방에 그냥 끄집어버리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하나님 믿고 자기 능력 믿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믿고 그냥 갔는데 바로왕이 거절해버리고 더 어려운 학대를 가해버리니까 완전히 실망해버렸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가라보니까 그냥 뭐 몇 방도 없어요.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모세의 실정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하나님 잘 믿겠다고 각오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살아나가야 되겠다, 나도 이제 교회 다닌다, 나도 오늘 주일날 성수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 가운데 약속했다, 이제 내가 세상 가운데 가는데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완전히 다시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탄식하고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죠? 백성들만 탄식이 되면 백성들의 우두머리 패장들이라고 그러는데 패장들이 난리 났어요. 모세와 아론을 막 비난하고 막 하나님이 당신 심판하시기를 바란다 그래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 좋아했거든요. 야, 우리도 이제 이곳에 나가야 되겠다. 그동안 이 종살이에서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구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거다, 하나님 앞에 경배까지 했던 인물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모세가요 너무 답답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가지고 탄식해버린 거예요. 그 기도도 어떻게 보면은 이 탄식 기도가 있더라고요. 정말 진짜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가서 바로에게 얘기하면 딱딱 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강팍한 바로왕이 안 들어주니 이를 어떻게 되겠냐? 실망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자괴감이 들고 우울감이 들고 더 이상 박탈감이 생겨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놓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 주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먹여주시듯이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여러분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했더라도 오늘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전에 들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내가 먼저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능히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해서 다시금 이 높고 높은 바로 애굽왕 이에게 다시금 나아가게끔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 출애굽 요즘 출애굽기를 우리가 큐티하면서 보면서 참 아직까지 모세가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못해요. 못한 이유만 생겨요.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든.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 생각에는 내가 입이 둔해서 그렇다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간파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보셨다면, 관찰해 보셨다면 모세가 왜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단 한 방에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지, 그의 생각은 자기는 입이 둔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 안 믿어주니까 내가 말을 해도 내 말이 저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 듣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이 둔해서 그렇다, 내가 말을 잘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내 입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이 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입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말주변 없음으로서는 도저히 말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 즉 입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좀 딴소리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입의 문제로 생각했는데 입의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모든 이적과 기적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였어요. 사람들은 다 나같이 입에 대한 문제로 드는 거예요. 나 입이 둔하다, 입이 말 잘 못한다, 우린 이민사회에 와가지고 그래 난 영어도 잘 못한다, 그래 나 다른 사람하고 대화해도 말주변이 없어가 진다, 입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의 문제라고요? 신뢰의 문제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입에 말을 여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너는 쓰임만 받으라고 해도 끝까지 입의 문제로 돌리는 거예요. 그가 나이가 80에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전반부 궁궐 생활했고 40년 또 40년은 광야 생활했고 이제는 광야에서 그냥 목축이나 하면서 편안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여기서 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나이 80에 나타나셔서 마지막 인생을 그를 통하여 일하고 싶다고 말해버린 겁니다. 목사님 나 나이가 들어서, 목사님 나 힘이 없어서, 목사님 나 부족해서, 난 입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고 저는 그냥 조용히 살다가 끝날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가기를 원해, 너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맨날 노 땡큐 노 땡큐 하고 앉아있어.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생겨나가야 될까? 자꾸만 안 되는 것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능력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실 사람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래 되는 거라니까요. 신뢰에 대한 문제가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다는 마음이 막 들고 그래요. 나이 80에 하나님이 이 새 일을 이루셨는데 자꾸만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몇 번이나 나왔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5번 딱 나왔더라고요. 5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청하고 콜링 하는데 나 못 하겠다고 자꾸만 버덕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 참. 첫 번째가 이렇게입니다.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인도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는지 아십니까?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가장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내 같은 존재가 어떻게 가한데 하나님이 정령내가, 정령이란 말 아시죠? 정령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묻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럴 적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오리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 줄 아세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요, 보통 말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라는 말을 풀어서 해준 적은 여태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역대 이 성경의 역사상 딱 한 번만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풀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마음속에 강하게 작용하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친구를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여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앞으로 읽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라는 인물을요, 자기의 벗으로 생각하기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로 내려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풀어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신 역사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마치 모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친구처럼 내려가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가 모를 때에 나의 벗이 되어 나의 가까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노 땡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야, 한번 따라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정말 하나님이요,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벗이 되어 주시기까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나는 못하겠다 그래 버린 거예요. 세 번째 4장 1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어떤 불신앙의 이 마음이 자꾸만 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꾸만 저 사람들의 귀에 막 그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은 자꾸만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자꾸만 사람들이 부정적 얘기하는 것만 자꾸 들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해 버리세요. 하나님 찬양해 버리세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나로 하여금 주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 그때부터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정말 내 말 듣지도 않고 나를 믿지도 않을 거라고 크게 자꾸 나오니까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뭘 보여줬는데,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라. 땅에 좀 뱀이 돼버려. 다시 그걸 잡아라. 잡아보니까 지팡이 돼버려. 너의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돼. 다시 넣었다 빼라. 온전하게 돼버려. 이것도 믿지 아니하거든. 너가 하수로 가서 물을 떠와서 그들 앞에서 물을 확 부어버려라. 그러면은 그 하수물이 피가 되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까지 베풀어 주시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 모세가 뭐 가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네 번째 4장 10절에 보면,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하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해도 나는 입이 뻣뻣해서 갈 수 없다고 그래버렸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왔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 되게 하고 누가 소경되게 하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너의 입에 함께 하겠고 너에게 입에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내 입에 말 주시겠대요. 그냥 넌 가기만 하래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만 자꾸만 마음속에 할 수 없는 자기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이도 80인데요. 입도 둔한데요. 원래부터 내가 이 말에 능치 못했던지 요새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다 까먹어버렸더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면은 그 뭐라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거절해 버립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거보다 더 간결하면서 끝맺는 게 없어요. 누구하고 관계를 끝맺으려면은 단호하게 그냥 이 말 쓰면은 끝맺는 것 같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참, 이게 제가 14절 이 마지막 13절 14절을 보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하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뭘 바라셨다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분노하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이 어디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이 왜 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5번째는요, 하나님이 분이 일어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말씀해버립니다. 네 옆에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너는 아론에게 말을 하고 아론은 나가서 애굽 왕에게 말할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사람까지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해줘요. 우린 바로 옆에 있는데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그것도 못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다. 이 노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미워서 그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의 발로였다는 게 아십니까? 우리는 현상적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분노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분노는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서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으신 그 뜻이 사랑 안에서 전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하나같이 자기의 입이라고 해서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쓸 줄 아는데 그렇게 하면 말할 하나님의 그 말씀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에 충만하여 증거하니 절에 못 배워 먹은 놈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나갈까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 주변에 있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약하다 쭉 쳐져서 살기만 해요. 입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랄까? 신뢰의 문제라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보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진짜인데 왜 자꾸 계속해서 거부해서 하나님이 화날 정도로 거부를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화내기 전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사람들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정하고 저 사람 반드시 내 사람 만들기라고 작정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먼저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그냥 받들어 살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일이에요.
4장 12절에 말씀 중에 4장 12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4장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할 일을 가르치리라. 진짜 이 말씀들이 막 오늘 나에게 막 와닿아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려면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입으로 하지 말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래요. 그럼 시험 안 들어.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나는 못하고 둔하고 자꾸 시험 들어. 해놔놓고도 시험 들어. 자기 의가 되니까. 하나님의 입이 되셔야. 두 번째, 하나님의 벗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누구와 같이 세워주신 줄 알아요? 하나님과 같이. 벗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동지, 동무, 친구 간에 무슨 위아래가 있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오직 벗과 같이 대해주셨다는 성경이 말씀이 바로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세워주셨다는 말씀이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벗처럼 친구처럼 동무처럼 나를 그냥 세워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쌤쌤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자격까지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처럼 세워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참 낮춰가지고 친구처럼 얘기하고 툭툭 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마치 그 높은 임금님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막 임금님도 자기 멋대로 하는데 이거를 일컬어 하나님의 행세라고 그래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되었는지를 알아야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주장하고 교회의 주인인 양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벗처럼 여겨주실 때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를 받들어 그의 뜻을 높이 올려서 그의 이름과 영광에 흠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돼. 16절 말씀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얼마나 하나님을 나를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높여주시는데. 어릴 적에 철이 없을 때에는요, 뭐 삼촌들이나 이런 분들이 총을 선물을 해주시면은 야, 그것이 난 진짜 총인 줄 알고요, 막 밖에 나가가지고 땅땅거리면 나를 따르라 그러고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요, 이게요, 철이 없으니까. 제가 장성에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린 나이 같은지. 근데 내가 장성에서 전에 한번 보니까 어떤 애가 장난감, 자동차 타는 장난감을, 자동차를 타고는 밖으로 도로에 가가지고는 또 나가가지고는 트럭이 오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붕붕거리고 앉아 있어요.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런 한 가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장난감이지만, 그래서 저 진짜 트럭 앞에서도 맞대응을 하면서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성장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능성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은 뭐라도 하나님을 진짜 붙잡으면 못할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대단해. 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다 보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대단해요. 대가리가 단단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적합한 사람이다. 에? 정말 다윗과 같이, 다윗은 진짜 어릴 적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어릴 적에 누구 앞에서 대적을 했어요? 골리앗. 이게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 만나버리고 하나님 붙잡아버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바로왕처럼 놓여 있어도 뚫고 나가는 힘이 여러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포기해버려요. 어떤 사람 포기해. 대번팔 포기해버려요. 한 방에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유. 그때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요, 능력을 주셔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쉽게 예수 버리지 마세요. 쉽게 교회 버리지 마세요. 쉽게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쉽게 성경책 막 집에 가면 던져보는데 교회 올 때만 들고 오는데 그러지 마세요. 모세가요, 실수한 게 한 가지가 딱 있었어요. 그의 인생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 버렸는데 이게 이 지팡이를 들고 이 반석을 내리 쳐버렸네. 그것도 몇 번 쳤어요? 2번이나 쳐버렸어요. 민수기에서 20장 12절에 보면은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둘째, 너희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 버렸어요. 그 반석 2번 친 결과를 두 가지로 외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하신 거룩함에 욕을 보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겉으로만 그러면 예수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거룩함을 높여드리고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래요. 내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모세가 지금 바로 사건이 뭐가 연결이 되냐면은 백성들이 물 없다고 원망불평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원망불평할 때,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할 때,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약속 믿고 기다리면 주시는데,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모세가 너무 이 속에서 부글부글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 보니까 부글 일어나가지고는 에라 이놈 사건들 하면서 이 백성들에 대한 적개감을 가지게 됐어요. 미움과 적개감을 가지고서 에라 이놈 새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싹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주신 그 권능을 발휘하는 자처럼 때려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로 당장 걸어가다가도 엎어져 가지고 코가 깨지든지 뒤통수가 깨지든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해요? 맡겨. 백성들이 아무리 정말 발광을 하고 막 이렇게 너무 진짜 화가 나는 그런 행동을 해도 백성들이, 내가 볼 때에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볼 때 교인들이 정말로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나로 정말 화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막 꼴도 보기 싫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실수했어요. 맡기지 아니하고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갖다가 내리쳐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점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1, 2, 3가 나왔어요. 그것은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책이었는데 그분은 중국에서 6년 6개월 동안 대사를 했고 또 그 후에 통일부 장관으로 지내셨던 분인데, 하나님의 대사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대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도를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대사라면은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육신의 기도를 내려놓고 영적인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 받아야 돼.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벗이에요. 하나님의 벗, 하나님 친구, 동무.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십시오. 이 지팡이는 처음에 어떤 지팡이였냐면은 그냥 목동 양치는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던지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 지팡이가 나중에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10가지 재앙들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는, 그 10가지 재앙은 그들의 우상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되는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게 되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지팡이를 마치 어머니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일이가 3살인가 4살인가 어릴 적에 차에 안 태우고 버려두고 저랑 아내만 차 타고 저 멀리 가본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막 그 어린 애가 막 쫓아오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엄마를 붙잡으려고 무척 동네 사람들이, 나는 커브를 틀 때에 왜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손가락질을 했는지 그제서야 생각이 났어요. 아, 저 부모들 애 버리고 도망간다 이러다가 틀어가지고 한참을 갔는데 마치 배추 장사 트럭이 그 앞에 딱 서 있어가 길을 막고 있어가 딱 서 뒤에 보니까 이제 따라온 그때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지팡이를 붙잡으라는 것은 마치 이 지팡이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구나. 그 후로 우리 아들이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눈에 안 보이면 저한테도 찾아와서 아빠, 엄마는요? 맨날 물어요. 엄마는요? 엄마를 한번 잃어본 적이 있는,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엄마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엄마는요. 여러분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잡혀 있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더욱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제 예수 믿었죠.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결코 여러분들 성령을 떠나서는 살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도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렸나 했는데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립니다. 인생이요, 유수같이 흘러가 버립니다. 벌써 여러분들 80 아닙니까? 벌써 여러분들 60 아닙니까? 벌써 여러분들 50, 40줄에 지금 들어서지 않습니까? 세월은요, 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영부영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장벽들이 우리 앞에 애굽의 바로왕처럼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요. 세상이 우리를 거절해가지고 박탈감이 생기고 자괴감이 생기고 우울감이 생기고 상실감이 생긴다 할지라도 잠시 그 나의 어떤 본능적 욕구 충족에서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상황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너로 하여금 잠시만 좀 기다려 줄래? 때가 되면 내가 열어주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벗으로 높이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행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능력의 지팡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냥 동물이나 치던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 만들어 주셨으니 결코 놓치지 말고 살아가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